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게 되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모세가 떠나고 계속 함께 할 것 같았던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라 늘 나아가고 늘 항상 지키고 나아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마음을, 또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곧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관리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다니며 또 받았던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관리들에게 잘 전달합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또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명령을 또 흘려보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 그 말씀을 잘 수용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또 그 말씀이 관리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가 지켜지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동일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집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면 이러한 흐름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신 것 같이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부터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던 여호수아를 따라서 관리들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사실은 이 리더였던 모세의 처음보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처음은 훨씬 나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얼마나 미숙한 모습이 처음 모습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처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관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관리들도 백성들에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18절에는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목숨을 걸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선순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 마찬가지인 것이죠. 담임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또 교회 리더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다시 그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순종하고 자녀들이 그 순종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 또한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의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 귀한 선순환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종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 갈 때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이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요단강을 이들은 건너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자기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런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약속했다는 것이죠. 요단 동쪽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앞서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먼저 받겠지만 동족을 위하여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 땅을 받았습니다.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다 받기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미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의 형제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들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모든 형제들이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안식 누리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믿지 않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싸우기 위한 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귀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편하지만, 나는 좋은데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싸워가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